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보 가운데 인쇄되어 있습니다.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바치기에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 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9번 시편 15편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불신하는 자들을 절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유자리 받으려고 돈을 구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옆에 성중과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주에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타이별 연습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Lasst uns gemeinsam beten. Herr, wir sind heute hier zusammengekommen, um dich zu ehren. Wir möchten dich aber auch bitten, für all die Menschen, die in Not leiden, auf der Flucht sind, überall in der Ukraine oder auch in den anderen Ländern. Herr, bitte lass dieses sinnlose Blutvergießen enden. Lass uns mit der Kraft unseres Glaubens diesen Menschen helfen. Herr, bitte, ich sage es nochmal, schenke uns allen Frieden. Ich möchte auch für all die Kranken aus dieser Gemeinde bitten oder die krank sind, Herr, bitte lass sie bald wieder gesund sein. Oder auch die Studenten, die auf Wegen sind oder auch gerade nicht in ihre Heimatländer können oder nach Südkorea. Herr, sei bei ihnen. Herr, sei auch bei der Familie und Pastor Kim und gib ihnen das, was sie brauchen. Und lass Pastor Kim die Worte sprechen, damit unsere Herzen wieder Kraft finden können. Ich habe im Namen Jesus Christus gebetet. Amen. Amen.
누가복음 4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한 절 말씀. Lukas Evangelium Kapitel 4 Vers 1.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한 절 말씀. 이 지금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 한 해 동안 교회력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성구 말씀들을 같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치하도록 설교나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한 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효령 선생님이 2월 26일 2017년 발견됐던 그 암 수술을 2번을 받고 항암 수술은 항암 치료는 이제 거부한 채로 계속 투병 생활 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김지수 기자라는 분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쭉 대담을 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마지막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 책 이름이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 책 제가 이제 전권을 받지는 못하고 일부만 잠깐 읽어봤는데 그 책 초반부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말 그대로 사람 속에 마인드가 꽉 차 있으면 영혼의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떤 무슨 강의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그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틀이나 형식이나 주제하고 맞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뭔가 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거기에서 유리컵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리컵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담기 위해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 하고 빈 컵이 아니면 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 비어 있음이 다른 모든 비어 있음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비어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컵이라는 틀을 넘어서 영혼까지 이어져 있는 그 비어 있습니다. 빈 컵에다가 차를 따르면 차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채워지는 걸 제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인드는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망에 따라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것이 거기에 담긴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컵은 바뀌지 않지만 무엇을 그것에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화가 난 것을 뜨거운 물이 담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쌀쌀하다 그러면 이제 차가운 물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컵이 깨지게 되면 그 컵도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담겨 있던 차도 다 사라지게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거기 처음에 있던 공백은 그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고 영혼과 연결된 채로 그대로 있다. 이게 굉장히 시적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원 버스는 꽉 차 있지만 빈 곳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걸 오히려 역으로 영혼이 없는 육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 빈 곳이 전혀 없는 그걸 영혼이 없는 육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야,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순결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죄 없이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쉽지 않죠. 또다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더욱더 화와 분노로 가득 차고 또 갈등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거짓인가, 헛것이었나, 의미 없는 짓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또한 품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졌던 기쁨은 그저 허상이고 착각일 뿐인가 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한 것이 내 믿음인가 라고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처음 타협하면서 괴로워했던 마음들이 더 이상은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가는 걸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고 그저 내버려두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욕심과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몸부림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주위의 사람 또 환경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통역이가 안 되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다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했던 바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면 떡을 준비 못했다고 안절부절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경제관념이 없는 낭비라고 비난을 했었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것도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해버린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질문과 고민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긴 했지만 특별 대우를 받으신 분은 아니죠.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고 가난한 동네 출신이었고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치열하게 사신 분이죠. 세상 가운데서 생기는 그 갈등들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갔던 분이 아닙니다. 타협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갈등들에 다 일일이 부딪혔던 분이죠. 근데 그런 갈등들이 생긴 이유가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관종이라서 뭔가 이벤트를 일으켜서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고들, 이슈들, 갈등과 싸움, 분쟁들은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마다 유리하게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온갖 마인드로 가득 채운 상태로 세상에서 살아가셨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기점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시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비결,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돌아오셨다.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성령이 충만한 예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 충만한 예수,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 충만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오신 거죠. 거룩한 영이 꽉 채워진 예수입니다. 인간적인 마인드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으로 가득한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현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강의의 시험이죠. 근데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 통과하는 그런 단계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의미,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열쇠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만나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또 한 번 얻은 상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상태가 흐트러지고 무너져 버리게 됐을 때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만 집착을 하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 평화만을 유지하려고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소모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억누르고 참고 버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아닌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거기에 힘을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홍수로 범람한 물이 툭을 무너뜨려 버리듯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멍난 곳을 땜질하듯 보수공사하는 신앙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요단에서 돌아오신 예수,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에게 또 엔트로프노이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인도함을 받으셨다, 이끌림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성령이 차지한 충만한 상태로 오셨어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표현하죠. 인도함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가능하다, 자기가 다 혼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채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희망이 부풀고 끝까지 웃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이현영 선생님 비유로 치면 어차피 그 채워진 곳은 컵입니다. 컵의 크기가 차이 나가면 얼마나 나겠어요. 컵의 강도도 종류에 따라, 재질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 컵은 컵이고 채워져 봤자 그릇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다. 이게 수동태 전치사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 그대로 하면 엔토프노이마티,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가득 차신 상태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 안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 인도합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히게 돼요. 성령으로 가득 차셨던 분이 이제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부딪힐 때는 성령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놓치려서는 안 됩니다. 광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광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지만 광야에서의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채워지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우리 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 산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집회마다 찾아다니고 하지만 그 성령이 채워지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집니다. 그 옛날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그 채웠던 성령은 다 소모하게 돼버리죠. 이게 다시 채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 안에 있어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 낭만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근심 걱정 없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세상 권세 잡은 가장 강한 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광야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무인도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워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닥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다윗이 반응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다 통과하신 후에 14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그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엔테 디나메이 투 프노이마토스 성령의 능력 안에 계셔서 성령 안에 계셨던 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 이제는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광야 가운데서 시험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 승리하신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는 성령의 능력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 그 과정을 우리는 달려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상대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 첫 은혜, 그러니까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첫사랑과 첫 마음을 도로 계속 거기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큼 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 와서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 반복밖에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광야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계셔야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세상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시간적인 단계나 어떤 과정을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험하는 과정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신앙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위치 파악을 해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죠. 그저 무조건 좋은 거라면 다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2022년도에는 이 채움과 비움에 힘 빠지는 반복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우신 이 안에서 내가 채워지는, 나를 채우신 이 안에서 내가 채워지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지만 사단과 그 시험 가운데 계셨지만 배고픔을 가운데 계셨지만 성령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이 한 해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 지나고 3년 어디서 그래프가처럼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쭉 코로나로 꽉 차 있던 게 쭉 내려가면서 다른 게 또 꽉 차요. 이 근심이 사라지면서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또 채워지는 거죠. 끊임없이 그게 반복될 거예요. 2022년도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안에 걸으면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컵은 너무 작고 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세상의 근심, 걱정과 고민들과 주장들이 채워지기 쉬워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과 또 내가 맛본 것, 그 경험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사
11조 예물 호경 권사님 함께 드렸습니다. 이지영 사모 함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염 예배언어 함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무행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프랑코프 헬레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무행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김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음 잡고 오늘 드리는 한 해 기도를 갖고 말씀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지며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오늘 박선미 원장님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학생들 학업 졸업 시험 준비 중인 청년을 위해서 또 여행 중 모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 중보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계속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9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직원으로 이런 것 잊지 말아주시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본당이 어제 류케 목사님 말씀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아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후원하거나 이렇게 슈펜데하는 물품들을 받는 어떤 센터처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자들을 지금 계속 쌓아놓고 또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A4지로 3장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배달 프리스테 해가지고 3월 3일자로 쭉 해놓고 또 거기 계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무슨 어떤 독일 분들이 또 막 장난감 같은 거 가져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가져오지 마시고 옷 같은 거 집에 안 입는 거 그런 거 처분하려고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생필품 꼭 필요한 것들 먹는 것들 그리고 먹는 것도 프리시한 건 안 되고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건 3일 밤낮으로 이제 차로 계속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데 신선한 거 뭐 채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상해버려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존이 가능한 식료품들, 생필품들, 뭐 의약품도 뉴스 보니까 또 진통제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리스트에 쭉 있습니다. 뭐 배터리도 있고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희귀나 아티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한 것들 많이 있고 하니까 저녁 8시까지 저기에서 계속해서 수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전쟁 상태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다음 주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으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열려 있으니까 이제 멀지 않으신 분들은 따로 후원을 하거나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곳에 필요한 물품들 좀 한번 보시고 지원을 후원하는 걸 여기다가 갖다 주시면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잘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물도 필요가 없다. 물이 리스트에 있긴 한데 베를린 바서 무슨 트립에서 대량으로 지원을 해주게 됐나 봐요. 그래서 물도 필요 없다. 그런 식료품들, 위생 물품들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후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에 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제가 공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총화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우리의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고 또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도 있으면서 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진지한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는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구별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특별히 생일에 감사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그 생명을 매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쉬고 또 눈물 지을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물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 구별하여 드리는 그 귀한 믿음 삶 가운데 교회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오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특별히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고 올 한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동행하시는 역사가 자리의 머리 숙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